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2절로 4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황폐함이 안식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진실한 안식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안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매해 안식회를 갖게 합니다. 그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고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진정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안식으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매 시간, 매주, 매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흐름은 연속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 여러분의 신앙의 흐름 가운데 찾아오는 연속, 그 물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물음이 아닐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받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멸하지 않고 신실한 뜻을 충분히 지켜내는 것,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기독교의 신앙, 거룩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있어서 우린 이 앞에서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늘 물음이 있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나라는 인생에서 물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근데 이 전제가 하나가 따라요. 이 물음 앞에 우리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흐름 가운데서 가져야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세 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갖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 모습, 이래도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해야 될 것만 같고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린 망설이는 신앙, 때로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아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왜? 나는 전적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녀이자 백성들은 찬송가 15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찬송가 150장이 뭐죠? 갈보리 산 위에요.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후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순종을 생명의 언약으로 삼으라는.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의심, 아니 그거에 대한 물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향하여 나갔더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늘 순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26장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생명의 기업을 언약으로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온통 바위와 모리 사막으로 펼쳐진 거칠고 메마른 황폐한 현실이라는 이 땅 앞에서 그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희망찬 출애굽.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위로 덮였고요. 거칠은 가시덩굴과 메마른 사막으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내가 맞이하는 현실은 전반대, 전혀 다른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까? 아니면 불순종할까? 끊임없이 그들은 이 앞에서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8차에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1차부터 7차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그리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차에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손수 돌에 써주시며 그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 앞에서 십계명의 선포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죠. 받지만 또다시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 앞에서 대립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두 번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거룩과 구원의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십계명.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성막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산 앞에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고 이제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이끌임 받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함께 성막을 짓고 이동성전이 되죠. 그런데 이 신의 산을 떠나기 앞서 한 달여간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말씀만
법도와 규례, 이 레이기만 여러분 듣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제가 요즘 새벽 설교와 이 주일 설교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레이기잖아요 지금. 레이기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앞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앞전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할까? 그것이 한 달여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6월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전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지겨울 정도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지만 저는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설교까지.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보았더니 3절로 13절에 보면 순종에 따른 복. 이 레이기 안에서 3절, 26장 3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에 따른 복을 전하고 있어요. 나아가 14절로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이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 26장. 26장의 3절로 13절은 복이고 14절로 39절까지는 저주의 메시지. 불순종한 자. 그러니 순종에 따른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받을 거에 대한 물음이 오늘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순종하여 나를 따를 것인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을까? 물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순종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당연히 불순종한 자는 너희의 땅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은 너희의 소유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상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땅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도라는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 내 거야. 여기 있으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은 얻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야기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에게 속량받은 자들, 착한 자들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법도를 따라서 떠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하지 않는 오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서로를 봐도 알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잘 알아요. 내가 순종할 자인지 불순종할 자인지 잘 알고 있어요. 말해 뭐예요, 이건.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라는 자는 순종이지 불순종이지. 하나님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똑같았다.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질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내가 한 주 동안 또다시 세상길에 나가서 죄를 짓고 넘어질 거 알고 내 혈기대로 살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제가 요즘 연예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요즘 보험을 들라는 거야. 하루 1일 보험. 근데
운동선수들에게 일일 보험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아십니까? 보험사에서요, 뻔히 나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운동하는 날은 분명히 뭐예요? 친다는 거예요. 뻔히 다칠 거 알면서 왜 일일 보험을 들어주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5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 배 이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뻔히 다칠 거 아는 걸 뭐하러 보험을 들어주냐? 보험사에서 다 거부해. 안 들어줘요. 일일 보험. 그걸 바꿔서 1년 보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운동보험, 스포츠보험. 1년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6만 6천 원이 나가는 매달. 1년짜리 들어. 그 사람 들어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보험 하나 들어도 하루 그거 잠깐 운동하다 치는 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큰 돈 나가느니 차라리 안 된다. 뭘로 대신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등 실비보험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실비로. 그게 더 훨씬 낫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뻔히 그들이 죄질 거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험 들어주세요. 그래도 보험 들어. 세상은 나에게 보험 안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험을 들어주세요. 뭐 한다?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신을 갖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에게 보험 들 거야, 보험.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보험사는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맞죠? 내가 다치면 보험사가 날 좋아해요? 싫어해요, 보험사는. 여러분 한 사람 다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보험사는. 다치지 마라, 제발. 잠깐의 상처나지도 마라. 왜? 내 보험금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내가 배반하고 다치고 원망해도 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내 광야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악한 태도와 신앙들이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또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말해요. 분명히 배반할진대.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법도와 규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저리 광에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냈는데 저들이 또다시 죄와 법도를 어기고 살아간다고 그들을 이 광에서 죽이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습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심과 긍휼하심의 도우심 앞에서 늘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무시라는 혐오의 마음 상태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마스 그리고 갈이라는 이 뜻입니다. 멸시와 싫어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연장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해.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불순종했다라고 순한 말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원뜻은 뭐라고요? 혐오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혈기를 내면서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아니, 상상되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내가 거처할 것도 없는데. 확실히 그들의 마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 모세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로 39절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13절, 16절로 39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계속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다시 돌아오면 너희는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그것이 16절로 39절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쇠약함이 찾아오고 가뭄과 흉년으로 메마른 생업 위에 서서 황폐해진 길에 서는 생명 없는 너희 이스라엘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길에 설 수밖에 없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늘 가도 메말라. 가도 황량한 땅. 이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의 땅에 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땅이란 것은 뭐죠? 본래 땅은 뭐예요? 본래 땅은 달라요. 오늘 생명을 잃어버린 저주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던 땅이었어요. 첫 번째 땅은 에덴이라는 땅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땅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그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생명의 땅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숨도 쉴 수 없고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황폐해진 노동의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땅은 원래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결국 인간에 의해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받은 땅은 그 땅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인간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않고는 그 땅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비춰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으로 이루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생명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방법은 하나예요. 인간을 통해 저주가 풀려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땅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순종의 상태입니까? 불순종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불순종의 상태라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자들이 거하는 그 땅의 모든 삶의 자리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 저주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진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땅이 저주가 되잖아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훗날에 그들의 땅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방인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순종과 불순종, 그거 물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자녀가 맞을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땅이 진정한 무슨 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영적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은 무슨 땅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이며 땅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나요? 한 번 얘기한 거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남겨진 소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겨서 진노 가운데 소수만 남았어요. 그런 소수가 남았을지라도 결코 완전한 멸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불러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땅은 어디 있을까요? 그 땅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곳은 어딜까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지도를 놓을 수 없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요단을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을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와요. 사해 우측으로 보면 최하단 남쪽으로 보면 거기에 예시되고 있는 에덴의 땅이 있어요. 예시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 땅은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땅이 저주받아 있다는 땅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처음 신앙의 땅으로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저주와 같은 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그 에덴이라는 축복의 땅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볼 자가 누굴까요? 순종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그 땅을 이스라엘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덴이 어딜까 에덴. 그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이처럼 소수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이 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들의 백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립니다. 레위기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전날에 대했던 이들의 이야기도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자카라라는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너희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마음만으로가 아니다는 거야. 마음만 갖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아니에요.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행위로서 그 깊은 열망을 드러내시면서 그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카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한 기억 흘러가는 문자로 보지 마세요. 이 기억이라는 자카라는 단어는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기억이에요. 그러니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실질적인 영역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 철 따라 비를 주시며 산물과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배불리 먹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주하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에레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에레츠예요. 이 에레츠라는 것은 영토, 나라, 특정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고 그 땅 에레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우고 난 자리가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그곳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에요. 험한 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로 가려져 있고요. 먹을 것은 물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오늘 이 말씀. 에레트라는 그 땅.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기 싫어요. 내가 있는 그곳은 산물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땅이 촉촉하고 적셔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먹고 배불리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기에 그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그 기억하심의 언약, 이 에레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뭐한다? 이행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위에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거예요. 뭘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생명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 은혜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도도 보시면 알잖아요. 원래 뭐 하는 자리였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둥둥 떠다니고 계신 거예요. 성도라는 땅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누군가가 딱 한번 머리 스쳐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 바다도 땅이 될 수 있어. 바다 위에도 건물을 질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메마른 곳에서 누가 살까? 과연 저곳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일까? 생각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건져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땅은 뭐다? 하나님이 언약이고 땅이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땅을 거둬 그 앞에 줘도 불순종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아요. 뭐만 나와요? 가시덤불만 나오는 거예요. 바위만 덜썩덜썩 나오는 거예요. 봐도 생명은 없어요. 거주 같은 땅이 돼버린 거. 불순종하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은 왠지 모르게 메말랐던 것 가운데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니까. 그래서 이삭 같은 거예요. 이삭. 가도 물이 나. 여기 파도 물, 저기 파도 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끝까지 아주 완악한 자가 됐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이야기했어도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8차에 거쳐서 하나님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전혀 그의 노고와 수고, 그의 땀 흘린 열정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마스 멸시했어요. 거절했어요.
또한 가을이라는 싫어했어요. 혐오하며 싫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갈 그 땅은 뭐하다? 황폐할 땅이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겠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있고, 내가 품어야 할 땅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처럼 완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늘 혐오하는 인생으로 살면 결국 그 땅은 내게 안 되는 거. 그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순종해라. 순종 하나만 해도 좋은 것이 오고 값진 열매의 삶의 인생을 살 거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기억해야죠. 두 번째는 죄가 떠나면 뭐가 찾아온다? 기쁨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늘 싫어하며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혐오했습니다. 그 법도를 따르지 않고 다스림 받기를 거부한 죄악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할 그 값에 대해서 그걸 대신하여 오늘 무엇이 저주를 받느냐? 바로 에레츠라는 그 땅입니다. 본래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생명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또다시 저주의 땅이 되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버려지고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지게 되고 분리되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아자부다라는 이 떠나서라는 뜻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평화와 안정과 기쁨의 형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는 그 땅이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악 백성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원래는 황폐해진 땅이죠. 그러나 그 황폐해진 그 땅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완악한 자리 거하는 그 땅에 있는 땅은 참 힘들겠다.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탐욕도 많고 뭐가 많아요? 이 땅에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 이 땅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좀 쉼을 가져야 하는데 쉼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탐욕스러운 인간 때문에 땅 쉼을 갖지 못해. 요즘 보니까 뭐 건물 많이 올라가잖아요, 한때. 땅이 쉼을 갖지 못해. 땅도 쉼을 가져야 돼요. 녹지가 없어졌어요, 녹지가 다. 우리가 사람들이 땅과 속하여 살아야 할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흙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다 시멘트. 거기에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다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땅에 붙어 살아야 돼요. 흙과 같이 붙어 살아야 돼요. 근데 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숨을 쉬어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한번 가면 시골이든 저 밑으로 가면
도시 없는, 건물이 없는 산골짜기로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공기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기서 향을 피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답답한 공간에 향을 피우고 딱 있으니까 아 좋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결국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움을 황폐하게 만드는 순간 인간들은 아 내가 여기 있을 수는 없구나 떠나자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곳에서 인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땅은 너무 기뻐요. 인간이 사라졌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휘잡아 버렸던 그 인간이 떠나니까 나 이 땅은 너무 행복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내 영적인 자리에 사람이라는 그 완악한 것들이 떠나버리면 내 안에 영이 편안해지겠구나. 편안해지.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근데 성령 안에 자꾸 사람의 욕심들이 들어오니까 휘잡아 버리니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죠. 세상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탐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숨을 쉬고요. 지금 열매를 맺고요. 다시금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레츠, 하나님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내어 쫓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야.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야.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은 뭐가 나와요? 아파트라고 이야기. 안식이라고 이야기. 안식.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 땅 에레츠는 안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도 안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 다 아는 거예요. 교회가요, 좋은 곳에 있고, 좋은 곳을 커져가고, 뭐 좋은 현장으로 이주했다고 그곳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비전교회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뭐냐면, 빨리 부흥해서 다른 곳에 옮겨가야지. 더 좋은 곳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불순종하면 뭔 뜻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처음 뜻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간들 뭐하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잘하려면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교회가 안식을 얻어야죠. 저는 이 교회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 너무 행복해요.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뭐만 남아있어요. 알곡들만 계시잖아요. 알곡. 아닌가요? 지금 알곡인데 제 눈에는 알곡인데 가라지가 같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의 성령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심령에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자꾸 세상 탐욕, 제 욕심 많은 것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려면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도 기쁘게 받아야 돼요. 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이 없이는 내가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뿌리 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기쁘고 깊은 뿌리들의 죄악을 빼내야 버려요. 그러려면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심판이 다가오면 비로소 우리는 회개와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기쁨으로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어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황폐함이 안식이 되니라. 남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황폐해졌는데 안식이 되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그 황폐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언약의 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번창하고 또 창대하게 될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 삶이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완악함으로 습관성 죄를 범하여 불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펼치신 영원한 번성과 창대함과 축복의 그 땅 LH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버려지고 떠나고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곳은 생명의 땅이에요. 뭘 해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고 구원 계획에서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 보존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교훈, 하나님은 언약이며 땅이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뭘 결정할 게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딴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면 이곳이 때로는 황폐해질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생명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생명을 낼 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 신앙의 과정에서 죄를 징계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에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땅에서 주신 규례와 법들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의 복된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게요.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 늘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은 순종. 우린 뭐 따질 거 없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미 없어요. 그죠? 순종. 우리 꼭 그 순종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축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 복을 위하여 오늘도 섭니다. 오로지 그거 누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땅을 날마다 잘 가꾸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에 열심히 살았더니 그 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살아갈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